오늘은 대우리문답 67문을 고백하면서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67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67문,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답,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의 사역인데, 이로써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에게 거저 베푸시는 특별한 사랑으로, 또한 그들 안에 하나님을 움직여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 연락하시는 때에 그분의 말씀과 성신으로 그들을 권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끄시고, 그들의 마음을 구원 얻도록 밝히시고,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며 강력히 정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는 죄로 죽었지만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유로이 응답하고 그 부르심에서 제시되고 전달되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긴데 이 답에서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보았던 삼위일체적인 표현을 우리 어린 사람들은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나오고, 성신은 어디 나오고, 그리스도는 어디 나옵니까? 먼저 간단한 질문을 세 가지 드리고 강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67문의 답은 효력 있는 부르심을 설명할 때 맨 먼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데, 부르면 되잖아요. 이렇게 누구야? 하고 부르면 되는데 왜 사람을 부르시는데 전능하신 능력이 필요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어렵죠? 힌트가 있는데요, 증거성구를 보면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이거 어린 사람에게 드리는 질문인데요, 67문은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묻잖아요. 그런데 답에서 그 부르심, 부른다는 말과 가장 가까운 단어를 딱 한 가지만 고른다면은 무엇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함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간단할 것 같지만 간단치 않다, 그 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인간의 말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65문과 66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구원의 모든 은혜는 다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사귐에서 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 빠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에서 빠진 구원의 은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생생한 교제를 나누고 있지 못한 사람은 사실상 구원의 은혜에서 지금 떨어져서 사는 것입니다.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든지 병든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사귐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6문의 답은 그렇게 중요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어디서 오냐? 효력 있는 부르심에서 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이 뭔가를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고백한 이 67문에서 효력 있는 부르심, effectual calling, 이 무엇인가를 고백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볼 때 우선 눈에 금세 띄는 것은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이 부르는 행위를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우리 이 답의 전반부를 그냥 후루룩 보기만 해도 곧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 그걸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의 말씀과 성신으로, 거기 보면 성신이 나오잖아요. 성신으로 권하신다는 말이 나오고,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끄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사람을 말씀과 성신으로 이렇게 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것, 이게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 14절, 그 가지고 계신 요리문답 130쪽 맨 아래 그 각주 286번의 마지막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잖아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 14절에도 삼위일체적인 구조가 똑같이 나옵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요리문답과 똑같은지 몰라요. 순서까지 같아요. 하나님, 성신, 그리스도 뭐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 나오잖아요. 성신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신이 나오죠. 성신은 그 사람을 구별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이리 와 하고 딱 구별한다고요. 성신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과 성신께서 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대로 이끄시는 거, 이걸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은 곧 삼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신께서 다 관여하고 계십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가 할 때 우리의 요리문답은 가장 먼저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의 사역이라 합니다. 죄인을 효력 있게 효과적으로 부르시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 아까 강설 전에 첫 번째 질문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냥 부르시면 되지, 우리도 무슨 우리 아이 부를 때 전능한 힘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누구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전능하신 능력이 필요한 겁니까? 왜냐하면 죄인이 죽어 있기에 그런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죽은 자를 살리셔서 생명이 있게 하시는 부르심이기에 전능한 능력이 없이는 소용이 없습니다. 전능한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 거기 증거성구 각주구 284번에 4개가 연달아 달려 있잖아요. 고구마 줄기처럼. 그 중에 3개가 다 죽은 상태에서 작용하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에스겔 37장 나오잖아요. 그건 어떤 문맥인지 우리가 여러 번 다루어서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에스겔 37장 가장 심각한 상황인데 이건 죽은 정도가 아닙니다. 죽은 시체 정도가 시체는 왜 그 몸이라도 있잖아요. 살이라도 붙어 있어야 그게 시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육탈이 되어서 이 살이 다 빠져나갔다고요. 그래 해골과 뼈만 남은 상태입니다. 지금 세월호에서 3년이 지나니까 살은 찾을 수가 없잖아요. 다 없어졌어요. 이제 남은 것은 그 안타깝게 죽은 그 9명 미수습자의 뼈를 찾는 일밖에 없다고요.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뼈만 남은 상태에 살을 입혀서 사람을 살려내려니 전능한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5장 25절은 아예 노골적으로 명명백백하게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십니다.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데 그러려니까 전능한 능력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 그 다음 그 18절로 20절에서도 그 중에서 19절 20절도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를 말합니다. 이건 아주 우리에게 그 힘을 주는 구절인데요, 우리에게 작용한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그 힘의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심, 일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 사도가 꼭 좀 이거를 에베소 교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작용한 그 강력한 힘이 어떠한 힘이었냐? 20절에 그 힘이 나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바로 이 능력입니다. 죽은 자였던 우리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라는 게 온갖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은 그 아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벌떡 일으키시고 하늘 자기 오른편에 앉히신 그 강력한 힘, 그 힘입니다. 전능한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각주 285번의 둘째 성구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쭉 나오는 구절 중에 5절도 똑같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죽고 사는 문제니까 전능한 능력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효과적인 효력 있는 부르심을 말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맨 먼저 꼽는 이것이 사도신경의 첫 조항하고 꼭 일치합니다. 사도신경의 첫 조항이 뭡니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이거잖아요. 과거의 번역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교회 다니실 때 그 불철저한 번역, 그래서 번역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과거의 번역은 이렇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능하다는 말이 어디에 붙냐 하면 천지의 창조주에 붙잖아요.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전능한 능력이 천지 창조에 달라붙잖아요. 이게 오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전능하신 능력을 발휘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은 기독교의 보편적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이 고백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백하려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는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어디다 쏟으셨냐 하면 나의 아버지가 되는데 쏟으셨다, 그것입니다. 그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제가 번역을 새롭게 한다면 성부 하나님 대신에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냥 아버지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 거룩할 성자가 거기에 없고요, 성부, 성자, 성신을 맞추려니까 그렇게 넣은 것 뿐이고요, 실제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나를 아들과 딸로 얻으시기 위해서 그 전능하신 능력을 쏟으신 그분이 천지의 창조주시더라, 그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지금 이 신앙 고백과 똑같잖아요. 이 대의문답하고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자기의 아들, 딸들로 삼으실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된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기 아들과 딸들로 얻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쏟으신 바로 그 대상들입니다. 나를 알 때 그렇게 알아야 하고, 바로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바라볼 때 그렇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리문답은 이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그 다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사역이라는 말이 뭔 말인가를 그 다음에 나오는 그 괄호로 왜 길게 그쪽에 적어 놓았잖아요. 괄호 안의 말이, 그 은혜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참 잘 설명해 줍니다. 그 택하신 자들에게 거저 베푸시는 특별한 사랑으로, 또한 그들 안에 하나님을 움직여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영원 전에 자기 아들, 딸들로 택하신다고요. 그리고 특별한 사랑을, 죄인을 자기 아들, 딸들로 삼으시려니 이게 보통 사랑 갖고 안 되는 거거든요. 특별한 사랑을 거저, 값없이, 공짜로, 그 말이죠. 이 공짜, 거저라는 말은 우리 편에서 거저라는 말이지 하나님 편에서 거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야 값을 치를 수가 없으니까 빈손으로, 맨손으로 받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 딸로 얻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치르신 값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주보다 큰 것입니다. 거저라는 말은 우리 편에서의 거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값을 다 치렀으니까 우리가 거저 얻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랑을 거저, 값없이 베푸십니다. 그런데 이게 은혜인 까닭은 그렇게 하실 만한 이유가 우리 죄인 안에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어떤 감동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시도록 할 만한 그 건덕지가 조금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로 부르실 만한 이유를 죄인 안에서는 찾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어린 사람들 잠 깨도록 쉽게 말하면 우리를 예뻐서 부르신 것이 아니다, 그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 두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하나는 교만하지 않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예쁨을 받을 만한 어떤 것도 내 안에 아예 없다, 그 사실을 뼛속 깊이 알아야 사람이 자기 자랑을, 헛된 자기 자랑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은 불쌍한 죄인인 것을 알고 마음을 넓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이 사실을 깊이 알면, 이게 은혜라는 사실, 은혜라는 건 거저준다 그 말이에요. 거저준다는 사실을 깊이 알 때 대단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이 맨 밑바닥까지 가서 밑바닥을 짚어야 그 다음 일어나는 거잖아요. 모든 인간 종교는 자기의 밑바닥이 어디까지인지를 모르니까 계속 밑으로 떨어지면서 허우적거리는 행위입니다. 불교가 특히 그렇고 이슬람교, 전 세계에 지금 가장 무섭게 그 세력을 확장하는 이슬람교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 종교인데 끝없이 추락하면서 끝없이 날개짓을 합니다. 자기가 움직인다고요. 아직 바닥을 확인하지 못하니까 어떻게든지 자기 행위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고행을 한다고요. 하루에 3번씩 반드시 기도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맨 바닥이 무언지를 아는 사람은 그 바닥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맨 바닥, 우리는 하나님께 예쁨을 받을 아무런 거리도 우리 안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것을 아주 뼛속 깊이 알고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 있는 나를 오직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있습니다. 이 효과적인, 효력 있는 부르심을 부르신 그 이유는, 그 근거는 우리 안에는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맨 바닥에 있는 그런 상태의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면 좌절을 하지 않게 되고 극단적인 좌절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를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상태에 있는 나를 용납하셔서 건져주신 것이거든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계속 하나님께 어떤 예쁨을 받으려고 부질없는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된 것이요 은혜의 사역이다. 이렇게 큰 포석을 깔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효력 있는 부르심의 실제가 무엇인가를 확 드러내서 말해줍니다. 그게 뭡니까? 그 연락하시는 때에 그분의 말씀과 성신으로 그들을 권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끄시고, 그 연락하시는 때에, 그 연락이라는 말은 성경에만 나오지 교회에서만 가끔 쓰지 일반 사회에서는 잘은 안 쓰잖아요. 기쁠 열자 받을 납자입니다. 기쁘게 받는다 그거잖아요. 희열할 때 그 기쁠이 기쁠 열, 그 기쁨이잖아요. 기쁘게 받으시는 때에,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어릴 때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청년기에 부르십니다. 다른 사람은 중년기에, 또 어떤 경우는 죽기 직전에 부르십니다. 막차 탄 경우죠. 우리 십자가의 그 한편에 달렸던 그 강도 같은 사람, 죽기 겨우 몇 시간 전에 부르심을 받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 연락하시는 때에 부르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부르시냐면, 아까 강설 전에 질문을 하나 드렸죠. 이 부르심이라는 말과 가장 가까운 단어를 한 단어만 고르라면 답에서 그게 뭐겠냐? 우리 어린 사람들은 마음에 어떤 단어를 떠올리셨습니까? 말씀입니다. 부른다는 게 말로 부르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성신으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의 핵심에서 말씀이 빠지면은 아무것도 안 남는 것이에요. 말로 부르신다고요. 그런 거 없이는 뭐 어떻게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손짓으로 부르시겠습니까? 부른다는 것은 말로 알아듣게 누구야 이리 와 하고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부르신다는 말의 뜻이 그럼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곧 성경 말씀을 말하는데, 아까 함정 질문 하나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인간의 말인가요? 그러면 우리 어린 사람들은 저요 이렇게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렇게 다 대답하실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맞겠습니다. 반만 맞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곧 성경 말씀을 말하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여서
신들의 언어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언어,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여 주신 이게 인간의 언어입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참으로 희한한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의 말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의 언어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하는고 하면 신이신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부르심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읽는 것이고요. 성경은 책이죠. 기독교는 책의 종교입니다. 읽습니다. 다른 하나는 강서를 듣는 것입니다. 눈이 필요하고 또 귀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강서를, 설교를 듣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어느 쪽이겠습니까? 성경 읽고 예수 믿으라고 하셨으면은 역사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믿은 사람이 극소수였을 것입니다. 6,000년이 넘는 인류의 긴 역사 가운데에서 금속 활자가 발명된 때는 600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속 1440년대에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서양에서 발명해서 그때서부터 인쇄술이 이제 퍼져나가잖아요. 600년, 570몇 년 전에 금속 활자가 발명되었다고 하여도 집집마다 성경책을 가진 때는 이 긴 인류의 역사에서 채 100년이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렇죠? 100년 전에 우리나라 어땠는 줄 아십니까? 시골에 가보십시오. 책이 한 권 있는 집이 없어요. 그건 서당 다니는 사람이나 선비집이나 사서삼경이 있으면 있을까? 책이라는 게 아예 없다고요. 100년 전 이런 때는. 책이 귀하다고요. 책을 하나 쓰려면 그 붓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베껴야 한다고요. 이게 활자가 나오고 난 몇백 년 뒤에도 우리 형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대식 교육제도가 있기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맹이었습니다. 책이 없으니까 읽을 필요가 없고 글을 배우거나 가르칠 필요가 없었어요. 농사 짓는데 글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 근대식 교육이 이렇게 국민교육, 말하자면 이 초등학교 교육이 이렇게 퍼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은 문맹입니다. 글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받는 게 아니라 강설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낭독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말씀인 성경 말씀으로 죄인을 부르시는데 주로 성경을 강해하는 강서를 통해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친숙한 언어로, 모국어로,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이렇게 알아듣는 친숙한 언어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강설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강설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꼭 그래야만 합니다. 자기 말을 섞으면 안 됩니다. 강설을 듣는 분들도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인간의 언어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행위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건 그냥 책을 읽는 행위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신들의 언어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언어는 아마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사람을 상대하실 때는 언제든지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이 자기를 그러니까 낮추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만 보더라도 이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인간의 평면으로 낮추셔서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하신다고요. 자기 뜻을 전하신다고요.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인간의 말입니다. 이게 사람의 말이라고요. 신들의 말이 아니라고요. 신들의 말이면 우리가 신이 아닌데 어떻게 알아듣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 우리의 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다가오신다는 거, 이게 성경으로 집약이 되었고 강설로 계속 자기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종착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들을 죄인의 주와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었는지, 강설을 제대로 들었는지 판단하는 시금석이 있다면 성경을 읽은 결과로, 강설을 들은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제대로, 이 제대로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얼기설기 아는 것으로 안다고 하지 않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성경이 66권입니다. 나훔이라고 읽어보셨습니까? 나훔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듣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러니 성신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서 그 다음 문을 말씀드리려고 길게 얘기하지 않는데, 요즘 우리 시대에는 성신을 받았다, 성신의 은사를 받았다 하는 말들이 넘쳐나는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신을 붙여놓으신 것도 대단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말씀은 성신의 말씀이고 성신은 말씀의 성신이시거든요. 말씀과 성신이 전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 엊그제 우리가 사도행전 수요기도회 때 사도행전을 보면서도 확인한 대로, 우리가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성신도 그러하니라. 사도들이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증인이고 성신도 그렇다. 예수님 자신도 성신에 대해서 말씀할 때 성신께서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거하느니라. 사도들의 복음과 성신을 딱 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언제든지 말씀과 성신은 붙어 있습니다. 성신을 받았다는 사람은 말씀을 얼마나 바르게 알고 있는가 하는 게 핵심이고, 말씀을 바르게 알았다는 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확연하게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르신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의 의문답은 잘 가르쳐 줍니다. 거기서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이 뭔고 하니, 마음과 의지의 변화입니다. 마음을 밝히시고 의지를 새롭게 하며 강력히 정하셔서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거, 이게 부르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을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인간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배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는 사람이지만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음성을 순하게 듣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양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밝아지고 의지가 새롭게 된 사람들은 스스로는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은, 죽은 사람은 시체니까 원래 어떤 기능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시체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못 움직이니까 시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작용하고 성신이 작용하셔서 기꺼운 마음으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유로이 응답하고 그 부르심에서 제시되고 전달되는 은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요리문답이 가르쳐주는 효과적인,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여기서 말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효력 없는 부르심도 있는가 생각할 수 있고 좋은 생각입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개입되는 이런 부르심이 있는 반면에 그냥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다고요. 그것을 다음 주에 우리 그 다음 문을 살피면서 다시 조금 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희에게 특별한 사랑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저희를 부르시되 말씀으로 성신과 함께 저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그리하여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저희로 하여금 받아 누리게 하심을 오늘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저희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저희를 부르시게 할 만한 아무런 자질도 미쁨도 없는 자들임을 자백하오며 죄인들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할 사람들이오나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저희의 마음이 어찌된 연고로 움직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알고 믿고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 이렇게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이제도 저희가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늘 분별하여 들을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강솔로 저희에게 늘 전달되는 살아있고 생생한 말씀인 줄을 아오며 이 말씀이 저희를 늘 강설 때마다 부르시오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